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죠? 축복하셨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들어서 보리떡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축복이고 직분이 축복이고 충성이 축복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말씀을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해내려는 마음만 우리가 품으면, 그렇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장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막 이렇게 영상으로 봤어요. 속장님들이 얼마나 들어오셨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다 스캔이 됐고 봤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장 교육할 때는, 그리고 임원 교육할 때는 필히 들으셔야 해요. 필요한 게 여러분 들으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게 달라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그것이. 저는 새벽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새벽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직도 며칠이 남아 있어요? 목, 금, 그리고 심야까지 3번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제자된 삶, 자녀된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사실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예요.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 전파하다, 전파하여, 전파하다는요, 카타라는 단어와 앙겔로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요, 위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아래로 전파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아래로 전파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똑똑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서 아래로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신적인 권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위로부터 받아서 아래로 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위로부터 신적인 권위의 기초에서 받은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전파라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다.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많이 해봤고, 그렇죠. 제자 훈련이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영혼들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디사이플이라는 말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가 있고, 그리고 그 속회에 속장이 있어요. 그렇죠. 속장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속장들의 역할이 바로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2년을 넘게 계속되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속장님들에게는 제대로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주일 말씀을 잘 나누는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속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몇몇 속회들은 모이면 지나간 이야기하고 재미있었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속회 모임을 하고 끝나는 속회도 사실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도구가 주어져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한두 개는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을 수 있죠. 주일 말씀을.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일 말씀 다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 정리해서 카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 카드 설교를 딱 들으면은 정리가 확실하게 돼요, 안 돼요?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5분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와 닿아요. 그리고 잊어먹을 걸만 하면은 다시 또 원포인트 설교가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까지 딱 들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확실하게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와도 안 보고 안 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보고 듣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뭐예요? 샤우팅 하잖아요. 물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 됐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참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속장의 역할은요, 바로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목장마다 내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이제 제가 다 올려요. 남전도사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그거를 제가 각 목장방에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세요. 속장님들이 먼저 들으시고 듣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함께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해서 같이 속도원들에게 보내주세요. 물론 아멘하고 받아서 또 하고 당신도 보내는 그런 속도원들도 있겠죠. 그런데 안 보는 속도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속장님들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속장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함으로 열심히 보내세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그냥 하세요. 매주 보내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한동안은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막 이러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걱정도 되고 저렇게 염려도 되고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이게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역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돌아보고 전화하고 말씀 보내주고 가끔은 문고리에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럼 문자 계속 보내세요. 언젠가는 그 영혼이 느껴질 날이 와요.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보내주는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냈어요. 그랬는데 한 1년이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내면요 아멘 그래요. 물론 교회는 안 오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우리 속회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속회는 권사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으로 묶여져 가지고 샤우팅하라 그러면 샤우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주 잘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하니까. 그런 속회를 해주지 이거는 하나같이 맡겨준 게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그런 사람을 맡겨놓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잘한 열심히 협력해서 한 속회 시상하고 많이 한 시상하고 그럴 때 막 속이 상했대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묶여놓고선 열심히 잘하는 시상하고 나는 이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인간들 묶어놓고선 아무리 내가 책을 사다가 바치고 매주 전화해도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고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잘 알아서 척척하는 사람을 맡겨줘서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게 주님께 더 기쁨일까요? 아니면 대체 간수는 뺀질뺀질하고 그러는 사람 맡겨놨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내 모습을 더 기뻐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속회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사람 맡겨주신 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냥 격려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시상은 그렇게 뭐 하나님의 시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상급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뺀질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내주고 선포책 사다가 바치고 그래도 샤우팅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 뿌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라고요. 내 속회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징하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아도 어떤 속회는 정말 징하게 정말 미안하다. 이 속장님한테는 그런 속회가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장님들은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속장님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다, 디다스코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손을 뻗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에 말씀하셨죠.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해내려는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속해의 그 일은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기도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나오게 되고 안 하던 샤우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될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잘 열심히 잘하는 권사님과 권사님이랑 짝된 것보다 그 기쁨은 훨씬 큰 거예요. 뺀질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요.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이 계신데 1년 내내 대꾸도 없고 난 못한다 그러고 나 혼자 맨날 한다고 막 이러면서 하셨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막 대답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권사님이 막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대답이 왔어요. 여러분, 매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해오면 막 그렇게 기뻐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안 하다가 반응하고 막 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대책 안 쓰는 사람들, 묶어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그 수고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해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읽지도 않아. 그런데요, 계속 하세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언제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세포가 되기까지. 그 삶에. 그리고 문화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하고 안 믿는 사람의 문화하고 틀리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로 들어올 수 있게 그야말로 뼈가 되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회에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가서 선교도 주고 필요해요. 그렇죠.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어느 속회는 속장님하고 속도원 한 분하고 3분이 묶여진 속인데 정말 뺀질거리고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시간을 내서 불러서 밥을 사주고 막 그러면 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 구원을 이루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관심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봐줄지 또 어떤 뭐 다른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무엇만이 소망이에요? 영생만이. 우리는 영생만이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먼저 그 소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가능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가능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온전하다에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밀착되는 거예요. 이 온전해지다는 말은요, 그 의미 속에 살롬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상태, 살롬의 상태예요. 평강의 상태. 이 완전함, 온전함은요,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여러분, 이 완전함, 온전함은요,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상태예요.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온전함, 완전함은 하나님의 용어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 즉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이렇게 예배가 계속 되어질 때는 말씀이 계속 가잖아요. 그랬더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말씀만 보내달라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더
지금 상태, 속장님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라고. 속장님 잘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오는 말씀이 귀찮고 정신없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오면 아멘 듣고 또 보고, 그리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요, 똑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막 이렇게 느껴져요.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똑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게 내 안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들으면 기억을 못하니까 자꾸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공사 중이에요.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말씀을 듣고 계속 교정해가고 또 고쳐가고 또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고치고,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나요? 여러분 늘 실수해요. 늘 넘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것을 완전함이라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데, 은혜 막 받다가도 어느 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혈기가 나고 넘어지잖아요. 그랬다가 그래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완전함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기도 하고 조금 덜 성숙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결국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뺀질거리고 안 나와도 그를 향하여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그러든 말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도곤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속회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책을 사가지고 다 보내셨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읽을 수 없는 분일 것 같아서 우리 도곤사님이 이분은 이거 안 읽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역시 장로님이시라고.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속장이라는 그 사명, 직분, 내게 맡겨진 그 직분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읽거나 안 읽거나 그거는 그분의 문제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말씀 분별의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주님이 온전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최고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사명이 뭔지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여져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 해야 할 일도 안 보여. 그냥 성도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보여요. 사명이 보이고 직분이 보이고. 그래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은 읽어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달라요. 가장 가치 있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뭔지,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버려요.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내려놓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사명 감당할 힘도 없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사실 없어요. 잘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제대로 하지 못해요. 깜빡깜빡 잊기도 하고 착각해서 놓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강력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다. 동행의 약속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핑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꽃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지호가 입학 그 꽃꽂이 한다고 딱 써놨는데 얘가 벌써 초등학교를 간다니 애기였잖아요. 강산이 애기였잖아요. 은솔이 애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은솔이는 좀 애기 같지 않은 게
너무 튼튼하고 너무 커가지고 걔는 갈 것 같아. 학교를 갈 것 같은데 지호는 아직 애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학한대요. 어느새 걔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해의 시작선상에 우리는 서 있어요. 이 2022년도 화살처럼 훅 지나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속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알았기에 그렇게 달려갔다고요. 여러분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시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오직 그분께만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오해하고 잘못 평가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그런데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주님은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내려는 마음이 내게 있었다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내 속도원들이 아무도 내게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샤우팅도 안 했고 내가 열심히 보내줬는데도 그들은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소케는 뭐야, 열심히 안 했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준다니까요. 사람은 몰라줘도. 때로는 연말이 돼서 이렇게 속해 식상하고 그럴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저것도 안 되고, 또 열심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속해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도대체 나는 뭐야?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또 직분자 모두가 먼저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며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렇게 애쓴 거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간구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속상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나눔에 대해서
잘 나누는 속회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주고만 주기만 하고 안 나누는 속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속도원들에게도 전화를 해보고 하면은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속회도 있어요. 여러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함께 보고요. 또 속회에 샤우팅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나누고 실제적인 것들을 속회에 대해서 함께 다음 주에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꼭 속장님들은 참여하시고, 또한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내가 맡겨진 일을 해내려는, 정말 내가 이것만은 내가 할 거야, 해내고 말 거야,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속장으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내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심을 믿으며 위로받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눈여러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속장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속도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우리 속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